안녕하세요. 3월 9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수다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어제는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또 마침내 이제 에서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즉 언약의 자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이제 리브가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둘러서 후손을 이제 낳아야 하는데 사실은 또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라처럼. 그러니까 이게 또 아마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 어머니에게 사라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주 어렵게 낳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될 부분은 뭐냐면 21절인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삭의 출발점은 아브라함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냐? 주일날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죠. 아브라함은 출발부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보게 되면 수메르부터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과정이 그가 하나님 앞에 막 굉장히 믿음이 충만해서 온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고 하니까 갔다가 점진적으로 믿음이 생기다가 창세기 22장에 결국 아들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서 믿음의 큰 진보를 하게 됐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계시를 점점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할 수 없잖아요. 또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삭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마 태어나고 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그가 그런 죽음을 당할 뻔했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그는 그 옆에서 보게 됐겠죠. 당연하게. 그렇게 되면서 믿음의 큰 성장을 하게 되었을 거라고 난 보여져요. 그래서 똑같은 지금 아기를 갖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은 이제 2대째잖아요. 2대째니까 신앙의 2대째니까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그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보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일대에 계신 분들이 믿음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게 영적으로 마귀였던 그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로 갔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영적으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니까요. 그래서 그냥 쉽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대로 쭉 살아가다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래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들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믿음이 어느 정도 출발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출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신앙을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론을 기억하고 그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체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이 잘 될 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좋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아프리카에서 혹시 계속 반복되면 이 말씀수다에서 그러면 그냥 그러느니 하세요. 왜냐면 제가 여기 많이 또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했던 얘기 또 할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뭐 어려운 교회를 갔어요. 그 설교하러.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한 분이 교회가 이제 교회 때문에 부딪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저에게 부부사랑학교를 그 자기 며느리하고 둘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 팀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둘이 앞에 놓고 이제 한 거예요. 부부사랑학교처럼.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 입장을 얘기하고 장로님은 장로님 입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합의가 됐다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좋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몇 년 만에 전체가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거 여기까지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어떻든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출발이 저하고 다른 거예요. 저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깨달아서 결국 그 일을 행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가정도 훨씬 더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로서 잘 할 수도 없었고 누가 모델이 없었고 또 남편으로서도 잘 못한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누군가가 내게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뭐 아버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부사랑 학교를 하게 된 동기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세대 때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1세대 때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 없으니까 막 고통이 오니까. 근데 2세대 때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은 거죠. 오늘 근데 저는 이 이삭에게 놀라웠던 부분은 뭐냐면 오히려 그는 이제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했던 방식을 기억하면서 바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중요한 게 기도다.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기도의 회복이다.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고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들을 수가 있고 기도를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내 안에 있는 미움도 없어지게 되고 삶의 의미도 찾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도를 길게 하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와서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새벽 기도 같은데 잠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참 귀하고 이 말씀 수다도 끝나고 나면 꼭 어떻든 간에 차 운전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차 운전하시더라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 수다 중에 이제 이야기가 와 닿은 것을 가지면 기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기도, 그 노력하는 기도.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이 세컨 어떻게 생각하면 세컨 세계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근데도 그가 아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은 강구를 들으니
들으셨으므로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임신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는 바로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기도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보살펴 주옵시고, 특별히 생각보다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